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정보들이 빠르게 퍼져나가고는 있지만 신뢰는 사라지고 있죠. 거리에서는 정치적인 이념으로, 또 직장에서는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로, 교회 안에서는 리더십을 둘러싼 갈등으로 마음이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는 시대에 뒤처진 말처럼 들리고 순종은 권력에 굴복하는 약자의 태도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12장 전반부에서 바울은 교회의 일치와 연합에 대해서 가르친 후 후반부에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 지침을 주었습니다. 13장에 이르러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비기독교적 사회 및 국가에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세상 권세를 대하는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보여줍니다. 첫째로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권세는 하나님이 질서 유지를 위해 세우신 통치 체계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일은 곧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헬라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진술은 황제 숭배를 옹호한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또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방 제국의 통치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이스라엘의 독립성을 약화시킨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두고 있는 바울에게는 세상의 권세도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죠. 앞서 9장부터 11장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 언약 백성을 택하신 것, 이방 왕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바울은 주장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울은 지금 로마 제국의 통치 역시, 이방의 왕과 권세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해는요, 구약의 전통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이방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그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을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해했습니다. 그에 반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 가까이 왔을 때 오히려 평안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선포가 다 거짓이라고 말씀하셨죠. 다니엘서에서는 4개의 제국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으며 그 모든 제국을 세우시고 무너뜨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도 바울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죠. 다윗은 사울의 권위를 인정했고요. 심지어는 가드 왕 아기스의 권세와 권위도 인정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통치자들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 권위는요,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현실 세계에서는 불의한 권세자들이나 정의롭지 못한 정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에 무질서가 퍼지지 않도록 은혜로 국가를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세상 통치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남용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큰 권위를 가졌다고 주장하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질서가 없으면 복음도 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불완전한 질서를 통해서도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통치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4절에서 바울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역자는요,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통치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칼은요, 공권력을 상징하는 말로요. 국가는 이를 통해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죠. 중요한 점은 그리스도인은 단지 처벌이 두려워 억지로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5절의 말씀처럼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종의 동기를 두려움이 아닌 믿음과 양심에서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레온 모리스라는 신학자는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복종하게 만드는 동시에 그 복종의 한계를 짓도록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우리는 국가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을 요구할 경우 양심에 따라 불복종하며 반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세금 납부 역시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국가에 대한 자세의 대표적인 예로 세금 문제를 언급하는데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야말로 그 지배체계에 순응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요,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성전세를 따로 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이중과세 문제를 넘어서서 민족적 종교적 문제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성전세를 낼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체 안에서 이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죠. 초대교회는 대부분 한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으로 인해서 성전세를 1년에 반세겔씩 납부하고 로마 황제에게도 또 세금을 납부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행동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6절에서 정부 관리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구약시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을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질서를 세우고 유지하는 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사역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금 납부를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지하고 협력하는 믿음의 행위로 여겨야 합니다. 조세와 관세는 사회의 안정을 위한 기반이고 그리스도인은 이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실제적인 도전을 줍니다. 직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사의 지시 앞에서 고민하는 MZ세대들, 정치적 이념 간 갈등 속에서 공직자와 정부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잃어버린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분명히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속 권세에 대한 세 가지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리가 됩니다. 첫째는요, 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신앙과 양심을 따라 복종하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 통치자들을요, 존중과 예의를 가지고 대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협력하는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맹목적으로 따르지는 않되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명령 앞에서는 양심에 따라 분별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종은요, 단순한 수능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종 권위로 삼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 속에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듯 세상 속 권세를 대하면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며 세상 모든 권세의 주권자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도들 향한 바울의 권면을 통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권력이 불의하고 또 이치에 맞지 않으며 부조리하고 불의하며 공명하지 못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신앙의 양심을 따라 거룩해지는 것이 없다면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와 질서 위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불의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옳지 못한 것이 분별되는 세상의 부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 불의를 저항하며 또한 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득과 욕심과 만족과 안녕을 위해 정치와 야합하고 결탄하는 불의한 일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이 어려운 한국의 정세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권세를 인정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불의와 싸워가며 건강하고 정의로운 그런 권세와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져 이 땅의 통치가 되어지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애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소하고 작은 일상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권위에 순복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